사순절 아홉째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ay 9, 꿈공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을 한 명씩 돌봐줌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애쓰는 사람이 있다. 1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마쿠 모어 선교사는 2008년 가을에 캐피톨 힐에 와서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니세프 사역자가 와서 해준 이야기가 그의 삶의 궤적을 바꿔 놓았다. 유니세프 사역자는 RUTF라는 혁신적인 가공 치료식품을 소개한 뒤 그에 대한 60분짜리 영상 자료를 보여주었다. 영상에 등장한 앤더슨 쿠퍼라는 사람은 그 치료식품이 현재까지 영양실조를 치료하고 낫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식품이라고 말했다. 마크에게 RUTF의 존재는 암 치료책을 발견한 것만큼이나 획기적이었다.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그 속에 번득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RUTF의 기본 성분은 땅콩 페이스트다. 땅콩은 열량이 높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면역 체계를 높이는 데에 효과적인 식품이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합해서 소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영양실조로 위가 줄어든 아이들에게 좋다. 한마디로 완벽한 기적의 음식인 셈이다. 땅콩이 영양실조와 싸우는 최고의 무기가 될 것을 조지 워싱턴 카버가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것이다. 100년 전에 남부의 농업 경제를 살린 작물이 지금은 수백만 어린 생명의 치료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발휘한 위력이자 한 사람의 기도가 만들어낸 부산물이다. 2009년 10월 16일에 마크는 만나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만나는 산모 영양 지원의 약자지만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영양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는 뜻이었다. 과감히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고 만나를 창립한 마크는 RUTF를 싼 가격에 대량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짓는 일에 착수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강물을 갈라주셔야만 했다. 다만 그는 조지아주를 최적의 장소로 점찍었다. 땅콩 본산지인 조지아주의 피츠제럴드 시가 공장을 짓기에는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보였다. 그는 피츠제럴드 시의 시장을 찾아가서 만나 사역에 대한 계획과 구상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시장은 마크가 $100만 기부금만 모금한다면 자신의 권한 내에서 건축에 관한 모든 것을 발벗고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마크는 휴스턴에서 $100만 쾌척하겠다는 천사 기부자를 만났다. 그 뒤 단 2주 만에 9,000평에 이르는 공장 부지를 계약했다. 그것은 시간당 18,000개의 RUTF 상자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였다. 지난달에 만나는 100만 개가 넘는 구호식품 상자를 생산했다고 한다. 자,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하겠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품은 지 얼마 뒤에 마크는 내게 에베네셀에서 100만 명의 생명을 살리다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그 제목에 내 눈이 번쩍 뜨였다. 마크는 우리 교회 커피점에서 일하다가 만나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만나라는 단체를 공식적으로 설립하게 된 곳도 에베네셀이었고 그날은 공교롭게도 세계 식량의 날이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나도 왠지 거룩한 모략의 공범자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여러 해 전에 했던 기도가 떠오르면서 그 예언적 기도와 성취 사이의 연결점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2006년 3월 13일에 우리 교회는 에베네셀 커피하우스를 주님께 봉헌하는 봉헌 예배를 드렸다. 우리는 그곳의 사방벽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며 바닥에 기도 제목들을 적었고 그곳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 그 중에 한 명이 마크 모어였다. 봉헌 예배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곳 사역자 한 명이 에벤에셀이 꿈공장이 되게 해달라고 한 기도였다. 함께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기도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을 뜨고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감동받았는지 확인할 때가 있다. 그 순간이 바로 그런 때였다. 참으로 구체적이고 예언적인 기도였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이후에 수도 없이 응답을 받았다. 대표적인 예가 마크 모어였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의 기도를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 아래의 내용은 마크가 직접 쓴 간증이다. 만나의 꿈은 에베네셀 커피하우스의 꿈공장에서 태어났다. 그곳에 맛있는 커피와 무료 와이파이 존이 내게 완벽한 사무실이 되어 주었다. 만나의 꿈이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는 동안 나는 자원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그 꿈을 추구했고 에베네셀은 훌륭한 만남의 장소가 되어 주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을 가질 수 있었다. 에베네셀에서 오후 2시에 만납시다와 같이 약속하고 만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동역관계, 새로운 기회로 이어졌고 그것들이 더해져서 마침내 오늘이 있게 된 것이다. 한 단체가 땅콩 페이스트를 상자에 담아준다고 극심한 영양실조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영양실조와 그로 인한 불필요한 죽음을 막는데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은 자신할 수 있다. 아멘. 에베네셀 커피하우스에서 탄생한 마크의 꿈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그것을 사로잡아야 한다. 사도 바울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나는 지금까지 이 구절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설교만 들었다. 악하고 죄악된 생각을 사로잡아 그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영적 전쟁의 절반에 해당할 뿐이다. 부정적 의미만 보고 긍정적 의미를 보지 못하면 절반의 진리밖에 흡수하지 못한다. 죄악된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것을 우리 속에서 몰아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창조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그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일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 성령이 주시는 모든 말씀과 생각과 환상과 계시들을 잘 지키라는 것이다. 1차적으로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한다. 생각을 사로잡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기도일기를 쓰는 것이다. 그런 뒤에는 그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땀과 피와 눈물이 필요하다. 나는 19살에 분하냐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다. 다윗의 호위 용사였던 그는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다고 한다. 그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내 머릿속에 번개처럼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혹시 내가 책을 쓰게 된다면 성경의 저 구절에 대한 책을 써봐야겠다. 나는 그 생각을 무려 19년 동안이나 사로잡고 있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로 결심하고 알람 시계를 맞추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는 컴퓨터 앞에 앉아 마크 베터슨의 극복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다.
그 책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시작했지만 나의 순종으로 지필된 것이다. 아타리 비디오 게임의 창시자인 놀란 부시넬은 이런 말을 했다. 샤워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샤워실에서 나와 몸을 닦고 그 생각에 관해 무언가를 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아멘. 오늘의 전략입니다. 한 번의 기도가 갖고 있는 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라.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